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는 제목입니다. 운동선수들을 보면요, 정말 땀 흘려서 열심히 훈련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전에 한번 고등학교 축구 선수들이 이제 훈련하는 것을 보게 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제 옆에서 감독님이 이제 훈련하는 그 친구들을 향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뭘 좀 못하고 있는지 막 소리를 지르면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막 그러면서 좀 이렇게 좀 듣기 좀 이제 좀 어려운 말도 막 하고 그러는 걸 보게 됐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그 욕을 먹어가면서 막 열심히 막 달리고 볼을 차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봤어요. 왜 저 친구들은 저렇게 열심히 저렇게 땀을 저렇게 흘리면서 그것도 또 욕을 그렇게 들어가면서 왜 저렇게 할까? 그들의 목표는 딱 하나예요. 프로 선수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렇게 많은 축구 선수들이 훈련을 받아도 프로로 가는 선수들은 아주 적어요. 아주 적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죠. 올림픽에 나가는 운동선수들을 보면 정말 피땀 흘려서 연습을 하게 되어져요. 그들의 목적은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 따는 거예요. 그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훈련을 게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의 분명한 목적이 있고 그리고 그 자기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열심히 땀 흘려서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안쓰러울 정도로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 훈련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나는 거죠. 저 사람들이 정말 프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들은 생각이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프로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못한가를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 이 삶을 살았는데 나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가,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자부심이 있습니까?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아직은 프로가 아닌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영적 생활의 프로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져야 된다. 결국 이 좋은 일꾼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에 우리의 삶이 프로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이죠. 오늘 디모데라는 이제 사람을 보게 되어집니다. 디모데는요,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고 있는 목사였어요. 디모데에게는 담임 목사로서 이렇게 목회 활동을 하는데 핸디캡을 가지고 있어요. 크게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나이가 어리다는 거였어요. 바울을 만난 것이 20대 전후에 그때였으니까 지금 시간이 흘러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목회할 때는 30대의 어떤 건장한 이렇게 젊은이었죠. 그 당시에 교회 안에는 우리 교회도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러나 30대의 목사가 목회하는데 지금도 사실 30대의 목사가 목회하는 게 그리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 30대의 목사가 이렇게 목회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리더십을 갖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 연소함이 이 디모데에게는 이 목회하는데 되게 핸디캡이 되어졌던 거예요. 두 번째 또 핸디캡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건강이었어요. 젊었지만 그런데 건강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5장 23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위장병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는 그 당시에 이제 약으로 쓰여졌던 건데
그래서 위장병이 있었고 또 너무 몸이 약해가지고 자주 이렇게 병에 걸리는 그런 몸이었어요. 그러니까 목회하는데 너무 핸디캡이 컸던 거죠. 나이도 어린데 건강도 좋지 못해. 그런데 이런 자기 안에 문제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목회하는데 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것이 교회에 침투한 이단의 문제였어요. 요즘도 이제 이단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 너무 알고 있는 뭐 신천지라는 이단도 있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도 있고 뭐 옛날에 뭐 통일교, 구원파 뭐 이런 이단들이 있는데 이 당시에도 이단들이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단들이 계속해서 교회 안에 침투해가지고 그 교회를 깨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들의 전략을 가지고 막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4장 3절에 보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 위에 보면 자기 양심이 화에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영지주의적 금욕주의자들, 유대주의적 금욕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적 금욕자들은 혼인을 금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몸은 거룩하지 않아. 우리의 영만 거룩한 거야. 그런데 우리의 몸이 결혼을 해가지고 그 육적인 쾌락을 누리는 것은 그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아야 돼.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얘기하는 거죠. 또 유대주의적 금욕주의자들은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그러니까 레위기 11장에 말하는 그 음식법에 기초해가지고 너희가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율법적으로 분명히 구분해 놓고 이거 지키지 않으면 안 돼라고 하는 그런 금욕주의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기의 육신도 힘들고 자기의 핸디캡도 있고 교회에 들어오는 이단들의 그 어려움까지 겪고 있으면서 목회를 하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5절 6절에 보면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형제들을 깨우쳐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지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게 하기 위해서 누가 그런 좋은 일꾼이 되어져야 돼요? 내가 먼저 좋은 일꾼이 되어져야 돼요. 내가 좋은 일꾼이 되어져야지 다른 사람들을 내가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좋은 일꾼으로 만들어가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일꾼이 되어줘야 되나. 일꾼이란 단어는 디아코노스라고 얘기해요. 일하는 자, 섬기는 자, 봉사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일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그래서 3장 8절에 보면 이 단어를 집사라고 이제 얘기해요. 집사. 요즘 교회 우리도 집사라는 직분이 있죠. 그러니까 디아코노스, 집사, 그 디아코노스는 일꾼이란 단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해야 되는, 그것을 열심히 해야 되는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지금 나는 집사가 아니야. 나는 성도잖아. 나는 집사 넘어섰잖아. 권사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안수 집사잖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일꾼입니다. 디아코노스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일꾼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그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얻게 되어지는 사건이거든요. 내가 죽음 가운데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순간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 옆에 우리의 삶을 들여서 일해야 되는 일꾼, 디아코노스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무엇이 되어져야 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냥 일꾼이 아니라 좋은 일꾼이 되어져야 돼요. 좋은 일꾼. 좋은 일꾼은 어떤 일꾼일까요,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그 좋은 일꾼의 소유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세요. 그건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저 사람이 좋은 일꾼이야 라고 이렇게 칭찬할 만한 일꾼은 어떤 일꾼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일하는 일꾼이 좋은 일꾼인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자기 나름대로 그것을 의미를 붙여가면서 그것을 행하는 자는 좋은 일꾼이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좋은 일꾼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것이 첫 번째예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우리는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해야 돼요. 무엇으로? 경건에 이르도록.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경외하는 마음이 경건이에요. 경건이라서 뭐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조용하게 있으면 경건한 게 그런 게 경건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그리고 그 존경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 가운데 가득 찰 때 이것이 경건이죠. 이 경건의 훈련을 경건에 이르도록 열심히 연단하라는 거예요. 그 연단하는 게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 그러니까 경건에 이르는 거는요 그냥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나 예수 믿으니까 나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나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 존경하는 거야. 이것이 당연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단해야 된다는 거죠. 연단.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프로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어지기를 작정하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열심히 충성스럽게 그 좋은 일꾼이 되어지기 위해서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선수들이 연습 대충 하지 않잖아요. 올림픽에 나갈 선수들이 대충 하지 않는다고요. 그들이 훈련할 때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정말로 힘들게 운동하는 거 보게 되어지잖아요. 어쩌면 그들은 죽을 각오를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해요. 우린 죽을 각오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까지 가면 너무나 좋겠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그 내 경건에 이르는 그 삶을 위해서 내가 드려지고 있는가? 내가 나의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투자하고 내가 그것을 훈련하고 연단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하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육체를 위해서는 열심히 훈련합니다. 육체를 위해서는 열심히 연단을 합니다. 더 예뻐지기 위해서 우리는 다이어트도 하고요. 더 열심히 우리는 화장술도 배우고 우리는 우리 육신을 위해서 더 열심히 공부도 하고요. 열심히 합니다. 유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에서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약간의 유익이래요. 그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약간의 유익이에요. 그런데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모든 일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생과 지금생과 내생에 지금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천국에서 모두가 다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은 잠깐 사는 이 땅에서 그 잠깐의 그 유익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경건에 힘쓰는 것은 어디에서 이 땅에서 또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그 모든 일에 유익하다는 거죠. 그럼 우리의 어디에 힘을 써야 될까요? 여러분, 약간의 유익이 있는 것과 정말 영원한 그 나라에서까지 우리가 유익한 삶을 살아갈 유익이 있는 그것과 우리는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요. 그것에 우리는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열심히 우리는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고 건강식을 챙겨 먹고 건강 보조제를 먹고 이런 거 참 중요해요.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몸을 들여 예배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걸 안 하고요. 다른 거 약간의 유익이 있는 것을 위해서 투자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것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의 그 유익을 위해서 투자하지 마시고 그 영원한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투자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일꾼이 해야 될 거예요. 예수님의 좋은 일꾼은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좋은 일꾼은 어떻게 해야 된다? 본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 이렇게 내가 힘쓰는 것, 내가 일꾼이 되어지는 것, 이것은 무엇 때문에?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두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경건의 훈련 안 해요. 왜요? 만약에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이 우리의 소망이란 말이에요. 내 소망은 오로지 다른 거 없어. 내 소망은 돈 버는 거야. 그러면 돈 버는데 힘쓰죠. 경건에 이르도록 힘쓰지 않지요. 우리가 과연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이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자들을 우리가 논할 건 없어요.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생명이 되신다고 우리가 고백되어진다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되어진다면 우리는요 모든 소망이 어디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제는 내 생명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생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생명은 기껏해야 100년 사는 게 내 생명이에요. 그러나 예수 생명은 영원히 사는 생명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생명에 합당한 삶, 즉 경건에 이르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소망을 어디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가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해야 될 일 열심히 훈련하고 해야 된다. 너희가 일꾼이 되어져야 된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이 업신여기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은 네가 나이 어린 것에 대해서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야 돼. 이거는 네가 막 거기서 더 군림해야 되고 너희가 거기서 막 장악해야 되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서? 그들에게 그 다음 보면요,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 있어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본이 되어지기 위해서 너는 업신여김을 당하지 말아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내가 무엇해라? 그들에게 본이 되어져라. 본이. 그들을 열심히 가르치는 것, 그들과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그래서 너희가 좋은 일꾼이 되어지기 위해서 네가 본이 되어져야 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그 본이 되어져서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디모데가 목사님이니까 목사님만 그렇게 본이 되어지면 돼. 아니요, 우리가 다 그렇게 본이 되어져야 될 사람들이에요. 왜? 세상의 사람들은요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어져요? 나를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들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들이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죠. 네가 본이 되어져라. 무엇에 본이 되어져라? 첫 번째, 말과 행실에 본이 되어져라 라고 말해요. 말과 행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세상에 나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오는 질타가 뭐냐면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 오면 되게 거룩한 것 같고요. 교회 오면 되게 신실한 것 같은데, 근데 밖에 나가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더 악하다는 거예요. 믿는 믿음과 행실이 다르다는 거죠.
언행일치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행동은요, 어디서 나오게 되어지냐면 우리 안에 있는 마음으로부터 나오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면 우리의 말은요, 그 믿음의 말이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마음 안에 믿음이 가득 차 있으면 행동이요, 믿음의 행동이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을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을 잘 살펴보세요. 어떻습니까?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동이 나오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 마음속에는 아직 그 믿음으로 가득 차지 못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말과 행동으로 본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과 행실과 그 다음에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사랑을 주셨어요? 자기 몸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까지 하신 그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셔서 내가 이런 사랑을 주니까 너는 나에게 이렇게 베풀어야 돼, 이렇게 보답해야 돼 라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냥 우리에게 주신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을 아가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이 땅 가운데 나가가지고 세상 속에 나가서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기브 앤 테이크의 사랑을 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이만큼 너한테 주면 너도 나한테 이만큼을 줘야 돼 라는 사랑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 속에 나가서 아가페의 사랑, 네가 받은 사랑이 그 사랑이니까 너도 나가서 그 사랑을 줘라라고 말씀하시지, 너도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사랑을 가지고 영혼들에게 다가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줘야 될 사랑은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에요. 우리는 일방적인 사랑을 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바보 같아 보이죠? 왜 저 사람은 너한테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저 사람을 그렇게 사랑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잘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만한 그 착한 구석이, 선한 구석이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우리는 그냥 악한 자였어요. 우리는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그 사랑 네가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그 사랑으로 너가 사랑하는 본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 경외함, 그리고 헌신, 충성,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가치예요. 그러나 이것이 보여지게 되어져요. 무엇으로? 우리의 충성됨으로, 우리의 순종함으로 그 믿음이 보여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다면, 그리고 세상 속에 나가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보여질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믿음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가치가 아니라 결국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드러나기 때문에 믿음은 보이는 가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 보여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에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서머나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너희에게 환난이 있을 것이야. 내가 환난을 받을 것이야. 반드시 너희에게 환난이 임할 것이야. 그러나 너희는 무엇해라? 죽도록 충성해라. 그 충성함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충성함으로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믿음이라는 것이 보여진다면 그것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충성,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사랑,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믿음으로 기반해서 나오게 되어지는 행동이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의 본이 되어지려는 거예요. 네 번째, 정절에 있어서 정절을 본이 되어지는 병절. 이것은 우리의 육적인 정절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정절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육신과 영이 모두가 다 정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 악한 문화 속에서 그 문화를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정결한 것이 아니잖아요. 정결한 것, 그것은 곧 거룩한 것이고, 거룩한 것은 곧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둠의 문화와에서 구별되어져야 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그 문화의 가치 속에서 우리는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있는 것, 하나님 그거 우리는 즐기지 못하고 살아가잖아요. 네, 즐기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혹독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즐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삶을 즐기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둠의 문화에 갇혀있는 그 문화를 따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결이죠. 이것에 너가 본이 되어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이 되어지는 것은요, 열심히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만히 있어서 내가 이것이 본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은 이렇게 본이 되어지는 삶을 훈련해야 되어져요. 어린아이가 말을 배우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린아이는 배워야 돼요, 말을.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이거 정확한 통계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찾아보니까 아이들이 말을 배우려면 3,000에서 5,000시간을 말하는 것에 노출되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을 배우기 위해서는요, 어마어마한 시간이 아이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본이 되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어져 가지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그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많은 시간 동안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 내 육신을 쳐서 예수님께 복종하고, 그리고 그것을 훈련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야 라는 것을 계속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삶을 살기 위해서 훈련하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정말로 내가 믿음이 있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내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시간을 투자해야 된단 말이에요. 남는 시간에 해야지. 아니에요. 남는 시간에는 절대로 못해요. 제가 매일매일 큐티를 하는데, 큐티를요, 남는 시간에 해야지 그러면 안 돼요. 어느 날 막 바빠가지고 제가 해야 될 시간에 못 하잖아요. 그러면요, 계속 못해, 계속. 그러다 결국 언제? 막 밤 10시, 11시 돼가지고 그 다음날 이제 새벽에 그 설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준비를 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시간을 여러분들이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선순위로 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배하는 시간은 내가 빼놓지 아니하리라 정하셔야 돼요. 내가 일이 없으면 예배 드리러 가지. 내가 일이 없으면 기도하지. 내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 내가 말씀 읽고 묵상하지. 이러면요,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시간이 주어지도록 마귀가 그냥 놔두질 않아요. 계속해서 다른 일을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드려지고 이 세상에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경건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본이 되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훈련하는, 그래서 그 모습으로 이루어져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좋은 일꾼의 모습은요,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너가 이제 그렇게 본이 되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네가 이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그리고 너에게 준 그 성도들을 권하는 것,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는 것에 너는 전념하라는 거예요. 너의 모든 것을 다 거기에 쏟아 부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너 삶을 나타내는데 그것을 위해서 너는 뭐 해야 된다? 전심전력해야 된다. 모든 마음을 다 거기에 쏟아붓고 너희의 모든 힘을 다 거기에 쏟아부어라 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은요, 전심전력하는 거예요. 세상에 만만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만만한 일이 있어요? 공부하는 건 만만합니까? 공부하는 건 만만하지 않아요. 직장 다니는 건 만만해요? 만만하지 않죠. 내 사업하는 건 만만합니까? 만만하지 않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지는 건 만만합니까? 만만하지 않아요. 그 만만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전심전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직장에 여러분들은 전심전력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여러분들은 전심전력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일에 여러분들은 전심전력해야 됩니다. 목사에게 주어지는 일은요, 목양의 일이에요. 설교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성도를 돌보는 일이 목사가 해야 될 일이죠. 여기에 목사는 전심전력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목사가 설교 준비를 안 해요, 그리고 올라와서 그냥 설교를 해요, 이건 마땅하지 않은 거예요. 교사는 가르치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되죠. 청소하시는 분들은 청소하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되죠. 찬양하시는 분들은 찬양하는데 전심전력해야 되죠. 이것을 소홀히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지는 거예요. 목사는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팀은 시간을 투자해서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린 영혼들을 내가 가르치는 교사의 직분을 받았다면 그 영혼들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사명을, 어떤 직분의 사명을 맡았다면 내가 그것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전심전력해야 되는 거죠. 저절로 되겠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의 삶이 헌신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결과물들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전심전력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이 성직이에요. 옛날에는요, 목사를 향해서 성직자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 말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깨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성직자라는 말을 교회 안에서 잘 안 써요. 뭐라고 해요? 목회자라고 얘기하죠. 목회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따지고 보면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들여서 하는 모든 일들은요, 다 성직이에요. 거룩한 직분이죠. 거룩한 직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맡겨진 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모든 일들은 다 성직인 거예요. 새벽 예배 끝나면 꼭 물컵을 닦고 모아진 휴지를 갖다 버리는 권사님이 계세요. 누구라 말씀 안 하셔도 아시겠지만
꼬박꼬박 하세요. 꼬박꼬박. 어떤 데 제가 죄송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 물컵 제가 갖다 놓거든요. 제가 씻어야 되는데 저보다 맞서서 나가서 막 씻으세요. 전심전력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그분에겐 그것이 성징인 거예요. 그것이 거룩한 직분이 거룩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정말 전심전력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일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일이, 저에게 맡겨주신 일이 그것이 거룩한 일입니다.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게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전심전력해서 그것을 이뤄가야 되는 거죠. 그것에 소홀히 하는 것은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심전력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어져서, 예수님의 좋은 일꾼 그렇게 되어져서 결국은 그 좋은 일꾼이 어떤 일을 이뤄가냐면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너가 이것을 계속해야 돼. 이것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야.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요, 계속해서 성화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를 닮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계속 닮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너는 계속해서 예수를 닮아가는 그 성화의 구원을 이루게 되어지고, 너의 그 모습을 통해서, 너의 그 경건한 삶을 통해서, 너의 본이 되어지는 삶을 통해서 너희가 내 자신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게 듣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 한 사람이 구원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되어 믿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고 우리가 세상의 본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전심전력함으로 이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가 구원을 받는다면 이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